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주님의 날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기쁘게 발걸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송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주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역사 위에 이제는 우리를 향한 세미하고 구체적인 뜻들을 우리가 알고 분별하며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도말하시며 오직 진리로 우리의 인생을 재건축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역사하시고 흑암의 영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좀 격려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이 가장 잠자고 싶고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 이 오전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 모르면요 여기 올 이유가 없죠. 놀러 가고 싶고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 이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신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긴데 선교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큰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모든 민족에게로.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DNA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제가 어디 초청받아 가면 늘 사실 이 메시지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최윤영 자매님이 중국으로 가시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회에 주시는 그 DNA 가운데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1번입니다. 선교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공관 복음, 즉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 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세 복음서를 말합니다. 이 모든 공관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시는 메시지들이 핵심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선교 사명을 명령하심과 동시에 그 선교를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그 세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교 사명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주님 스스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의 형태로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위임이다. 권한과 능력을 함께 주시며 약속까지도 함께 주시는 명령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몇몇 사역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공간복음의 마지막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생애 공생애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가로 2번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복음, 성경 전체의 결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시는 약속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 땅 위의 신부들 교회의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와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이후의 최종 목적,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가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되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이 말은 곧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것도 동일하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사명이 들어있죠. 그리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결국 마태복음 24장 14절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M2414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결국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시며 그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너희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것은 모든 교회의 DNA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 안에 거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 주나님교회는 주님 나라 임하소서는 선교의 완성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 그래서 주나임 교회인데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즉 선교가 완성되면 끝날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큰 이론으로 갑니다. 남은 과업과 가능성. 우리 주나의 성도님들이라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당연히 암송을 하셔야 되고, 이번에 가로 1번에 있는 AD 2000 and Beyond Movement,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설명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설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화면 주시겠어요? 1989년입니다. 당시에 전 세계 교회 리더십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전 세계의 모든 종족들을 살펴보았어요. 24,000여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직도 11,000개의 종족, 거의 절반에 가까운 민족, 종족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있지 못하다. 미전도 종족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죠. 선교라는 것을 국가적인 개념으로 볼 때에는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190여 개밖에 없죠. 국가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례 복음은 다 전해졌어. 주님 오실 날이 다 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교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던 그 시절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죠. 아프리카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나라가 그 당시에는 없던 시절입니다. 다 종족 단위, 언어 단위로 이렇게 모여 살던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민족, 족속, 종족에게, 언어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그래서 이 선교의 완성이라는 것은
종족 단위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가 거의 200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의 과업을 절반밖에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이 충격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이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2000년이 올 때까지 복음을 다 전해서 예수님 2000년 이전에 오시게 하자. 어떤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이때부터 본격적인 선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선교 한국, 이 이후로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당시 1989년에는 우리나라 해외에 나가 있던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1000명이 되지 않던 시절인데 불과 지난 2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아가기로 자원하고 파송을 받아서 지금은 27,000명, 우리가 자부하기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이요. 그래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시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12시고 이제 한 바퀴를 12시가 다시 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12시간을 시간표로 계산하자면 1989년에는 한 절반 정도 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운동의 결과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더욱더 선교 열심히 하기 시작하였는데 2000년 올 때까지 다 못 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있죠. 2001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8,000개 남았다. 2004년에는 6,000개, 2006년 3,600개, 결국 2010년에는 1,500여 개의 종족이 남았다라고 이제 선교단체들이 통계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표로 보면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끝날이 거의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 지금 2018년입니다. 벌써 저 마지막 시간표에서도 10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단체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작게 잡는 그룹에서는 한 300개에서 500개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넉넉히 잡는 그룹은 한 1,000여 개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진과 동시에 같이 가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같이 성경 말씀이 그 언어로 번역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음이요. 2년 전에 제가 한 컨퍼런스에 갔더니 이 로렌 커닝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0년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선물로 모든 언어의 성경을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언어로 지금 성경이 거의 다 번역이 되었다고 하고 WBT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트 그래서 국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회장입니다. 박 크랜스는 202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 번역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2025년까지 정말로 모든 언어로 성경 번역이 완성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조금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들이 이 슬로건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독려하고 이 일에 함께 합시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2020년 12월 25일 2025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30년 전까지만 하여도 선교학자들이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위해서는 한 2100년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한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약 20년 정도 소요되었어요. 그런데 최근 20년 내에 빠르게 이 컴퓨터 프로그램, AI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많은 부분들을 대신해 주게 되었습니다. 성경 번역도.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분석하고요. 비슷한 언어군이 옆에 있으면 그 기존에 있던 성경 번역 노하우를 이렇게 잘 접목시켜서 빠른 시간에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의 팀이 그 종족에게 들어가서 그 나라 문화와 언어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배우고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성경을 번역했지만 지금은 사람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전 세계가 다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는 한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완전 번역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약 6년 정도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완성이 코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종족이 힘있게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모국어로 성경이 없고 그들의 모국어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복음은 그 민족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장벽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어는 넘어야 될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을 보아도 지금은 굉장히 마지막 때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은 종족들입니다. 왜 지금까지 남아있냐? 이유가 있죠. 그곳이 쉬운 지역이었으면 이미 복음이 증거되었겠죠. 남아있는 종족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남아있는 곳은 최고로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물론 오지, 접근이 어려운 그런 지리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상 지금 남아있는 최대의 미전도 종족 그룹은 아랍권의 이슬람, 무슬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가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가면 죽임당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IS 사태, 그것으로 인하여서 역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난민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압이 되지 않고 있죠. 이 IS 난민 사태는 전 세계 언론들이 굉장히 보도를 많이 하면서 우려 섞인 말들로 많이 이야기하고 골칫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즉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아랍 땅의 깊은 구석구석에 살던 많은 종족들이 IS의 박해로 인하여서 난민이 되어서 그들이 스스로가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에는 지금 400만 정도의 난민들이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인근 국가, 특별히 요르단이라는 나라에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나와 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이 소요 사태로 인하여서 그들이 스스로가 나와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가난해지고 그리고 그 자기들 그 무슬림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믿었던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 가득한 가운데 추수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 영혼 얻는 것이 이 무슬림들을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지금 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들은 추수의 시즌입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고백하며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IS 난민 사태는 또 다른 선교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로 4번입니다. 전 세계 교회는 이제 남은 운동, 콜투얼, 모든 교회의 역량을 총집합해서 모두 불러 모아 남은 과업을 완성합시다 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위협이고 도전이지만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유튜브로 들어가고요. SNS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선교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전략, 방법은 바로 미션 올 투어. 모든 성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이 증거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인데요.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라는 말만큼 혼란스럽고 애매하게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드뭅니다. 선교, 정의를 읽어주시겠어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타 문화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너무 간단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돼요. 복음을 듣지 못한 그리고 타 문화권. 이것이 선교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필요한 두 가지 조건입니다. 다시죠. 복음을 듣지 못한 타 문화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단지 성도들끼리 같이 밥을 먹는데 여선교회 그럽니다. 형제들이 같이 모여 축구를 하는데 축구 선교회 그래버려요. 농어촌에 봉사활동을 가면서 농어촌 선교 그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쓰니까 정작 본래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 의미가 너무 흐릿해진 거예요. 그래서 명확히 정의를 해야 합니다. 타문화권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타문화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농어촌은 도시랑 다른 타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네. 같은 언어군에 있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같은 문화권으로 보는 겁니다. 요즘은 다음 세대들도 다른 문화권이라 그래서 다음 세대 선교 때로는 직장 선교 다 선교란 말로 너무 붙이길 좋아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 복음을 듣지 못한 타문화권이 아니면 그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자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선교적 종말론 M2414를 성취하는 형태의 복음을 증거가 바로 선교예요. 선교와 전도는 엄밀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타문화권이라고 하여도 선교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붙이면 안 됩니다. 미국에 가서 영어권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거는 이미 그것은 복음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사역의 형태로 불리어야지 그것을 선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해도 그곳에서 그 현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곳에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 한인 목회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요. 그런데 오늘날 해외에 나가서 한인 목회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다 선교사의 그룹으로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 결론 내리고 있는 27,000명의 한국 선교사, 여기 안에는 해외에서 한인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가 계시고요. 사실 복음을 듣지 못한 타문화권이 아닌 이미 복음을 들은 타문화권에서 단지 해외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라고 불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지금 폄하하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해서 좀 더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전도, 사역과 선교와 엄밀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다시요, 복음을 듣지 못한 타문화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가로 2번 선교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읽어주세요. 선교를 위해 선교지에 파송된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단순히 선교를 하는 모든 사람을 선교사라고 하지는 않는다. 공식적으로 선교사란 직분은 재정적, 사역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재정적 책무란 후원이나 직업을 통해 얻은 모든 수입을 보고하고 적절한 감독을 받는 것을 말하며, 사역적 책무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임의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파송단체, 교회나 선교 현장의 권위자로부터 적절한 감독을 받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이 선교사라는 말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정의 내리는 선교사라는 것은요, 선교를 위해 선교지에 교회나 단체의 공식적인 파송을 받은 사람이 선교사다. 단순하게 선교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사라고 말할 때에는 교회나 단체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인 역할, 직분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따라요. 선교사라는 이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역 책임과 재정적 책임. 사역적인 책임은 선교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부로부터 또는 리더십으로부터 그것들을 관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사예요. 또 재정적인 책무.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많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습니다. 이것은 공적 하나님 나라의 헌금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재정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고 이 재정이 어떻게 지출되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고를 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나 교회가 이것들을 보고받죠. 터키에 가 있는 우리 존박 선교사님 가정도 우리 교회에게 재정 보고를 다 합니다.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번 달에는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고 이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개인의 신분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교회의 파송을 받아 선교사의 신분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이것이 선교사입니다. 가로 3번 선교지 읽어주세요. 선교를 하려는 선교사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장소를 말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선교지는 해외라는 말과 동일시 되었지만 이민이 보편화된 21세기에는 국내라 하더라도 타문화 사역이 가능한 타문화권이 존재하고, 반대로 해외라고 하여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역은 선교라기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민 목회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예전에는 해외라고 하면 선교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개념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해외라고 하여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문화권, 즉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엄밀히 말하면 선교는 아니다. 또 해외가 아니라 국내라고 하여도 이제는 다문화 시대에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한국이어도 이곳에 와 있는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들을 한다면 그것이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로 4번인데요. 가로 4번, 5번, 6번에 있는 전문인 선교사, 텐트메이커, 자비랑 선교사는 매우 우리가 이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혼용됩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하나의 의미로 이렇게 뒤섞여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엄밀히 말하면 구별되는 단어들이에요. 전문인 선교사 읽어주세요. 일반 직업이 아니라 특수한 교육이나 경력을 전제로 하는 전문직을 사용하여 선교지로 가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가 일반 직업을 가지고 전문직이라고 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직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는 경우를 전문인 선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전문직이냐에 따라 비자를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 대상 국가가 볼 때에 전문직일수록 자신들의 나라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비자를 내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직업이 전문직에서 일반직으로 갈수록 비자 받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직업은 그 나라 사람들도 모두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에게 비자를 내줘서 갔을 때 그 나라 사람들과 경쟁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굳이 비자를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라고 할 때에는 특별히 초대를 받고 환영을 받고 또 이 비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조금 우리가 일반 직업이라고 하여도 현장에 가서 그 동일한 직업의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문인 선교사의 영역에 포함시켜 줍니다. 즉 단순히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다 차원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쳐주고 미용사로 길러낼 수 있는 자질이 있으면 그것 또한 전문인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로 5번입니다. 읽어주세요. 어떤 형태로든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굳이 전문인이냐 비전문인이냐 또는 자비량이냐 후원을 필요로 하느냐 정식으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요. 직업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선교의 일을 하면 그 사람은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 사람이 정식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 성도이든 직업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텐트 메이커라 불릴 수 있습니다. 전문직이든 그렇지 않든 후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든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그 모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직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을 우린 텐트 메이커다라고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로 6번 자비량 선교사 읽어주세요. 재정과 관련된 말로 직업을 가진 선교사가 자신의 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활비와 사역비를 모두 충당하여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후원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한다. 파송받은 선교사님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업을 통해서 모든 재정 창출을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아도 되고 성도들에게 후원 요청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현장에서 모든 재정을 감당하는 형태의 선교사를 자비량 선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자비량 선교사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자비량 선교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자비량 선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비즈니스를 잘하시고 뭐 직업이 있으시다 하여도 사역적인 재정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파송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많은 펀드레이징을 하지 본인 스스로가 모든 비용을 다 창출하는 이런 온전한 자비량 선교사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어떤 분을 본 적이 있냐면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부부입니다. 사업을 정말 잘하시고 크게 하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자신들의 비용으로 1년 동안 많은 국가들을 다녀요. 선교 현장을 다닙니다. 선교사님을 돕고 사역에 동참합니다. 1년 동안 거의 부부가 전 세계를 순회하십니다. 자기들의 비용으로.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귀해서 한 단체에서 선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순회 선교사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선교사라는 직함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비즈니스가 있고 그 가운데서 충분히 재정을 창출하죠.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본인들의 스스로 비용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죠. 이런 경우에 이제 근데 현장 거주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 적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스스로 온전히 이 재정을 해결하는 자비랑 선교사는 참 드물죠.
자, 이러한 용어를 잘 정리하는 것을 토대로 하여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희박했죠. 동시에 그때에는 비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어느 종족에게 가는데 비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권이 필요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비자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하여도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내가 선교사이고 그 나라 정부에게 선교사 비자를 요청해서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 남아있는 선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선교사 비자를 내주는 국가는 거의 없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기존에 했던 방식의 선교는 많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선교사의 신분으로는 남은 과업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지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교회에 파송을 받아 선교하는 이런 전형적인 선교사보다는 직업을 가진 선교사 또는 선교적 비전을 가진 선교 현장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또는 자신의 직업이나 학업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선교지에 가게 된 경우 그런 성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선교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죠. 이것이 남은 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터키에 파송한 존박 선교사님 가정도 터키에서 선교사 신분으로 활동 못합니다. 선교사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친구 관계를 맺을 수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내드린 그 선교 소식들 보셨죠? 자, 이번 달 소식이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동네에 농구팀도 생겼다고 합니다. 같이 농구팀도 생기고 친구가 많이 생겼어요. 그들에게 친구가 되면 너무 좋아요. 친구가 된 상태에서 너는 자신들은 무슬림인데 너는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게 뭐야? 난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슬람권 국가들 가운데 그들과 단순히 친구가 되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모든 이슬람 국가 가운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신분이 선교사라는 게 발각되면 문제가 돼요. 즉 그들을 포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여기 왔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관계는 단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지금 현재는 간지가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 신분으로 언어를 배우는 신분으로 있는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 현장에서 어떤 직업을 갖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묻거든요. 너 여기서 뭐 먹고 살아? 라고 했을 때 일도 없으면요 이상하게 보거든요. 무언가 직업이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적절히 이야기할 수 있는 무언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단기 거주증이 아니라 그런 직업을 통한 직업 비자를 받아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저 신학만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선교 현장에 가는 것보다 본래 이곳에서 어떤 전문직, 직업 또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대안적인 선교로 우리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로 2번입니다. 과거에는 서구권에 잘 사는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였죠. 선교사라고 하면 서구에 잘 사는 기독교 국가에서 선교사를 조금 못 사는 나라, 후진국,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도 전하지만 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이러한 개념, 즉 부유한 국가가 연약한 국가를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선교를 했는데요. 더 이상 이러한 패러다임은 먹히지가 않죠. 오히려 오늘날 선진국들은 교회가 다 몰락했습니다. 특별히 유럽 국가들은 기독교가 소수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그것이 반대로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선교의 중심축은 이제 한국, 중국, 아시아 쪽으로 이미 넘어왔습니다. 이미 선교 현장에서는요, 새로운 선교사,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아시아권 국가들이 이 주도권이 넘어온 지가 오래입니다. 한국도 지금 지나가고 있죠. 제가 이게 젊은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외부에 나가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선교사를 콜링을 하면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안 일어납니다.
너희들 가운데 선교지에 나가 선교사 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그런 부르심을 주는 친구들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땅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만 가도 몽골,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기만 가도요, 이런 선교 컨퍼런스를 하고 콜링을 하면요, 젊은이들이 대거 일어납니다. 흐름이 벌써 이 선교의 흐름이 이 아시아권으로 넘어온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선교 자원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선교지 하면 못 사는 나라, 힘든 나라, 도와주러 간다, 고생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이제 끝났습니다. 오히려 선교지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일 수 있고요. 오히려 선교지에서의 삶이 대한민국에서보다 더욱더 객관적으로는 좋은 나라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사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야, 불쌍해,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다면 터키를 갔다 오시면 시험 드십니다. 왜냐하면 터키라는 나라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요. 이스탄불을 가면요, 여기 살고 싶습니다. 유럽 분위기가 물씬 나는 관광지예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막 고생 막 엄청 하면서 못 먹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이들을 택하사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원래 선교는요, 잘 살고 재정 있고 넉넉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게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식민국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조그마한 동네에 성령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들이 하나님께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아시아 쪽으로 이 촛대가 옮겨와서 어떻게 보면 제3세계라고 할 수 있고 개발 도상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 가운데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 서방세계로 나아가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본래 선교가 그러한 모습이에요. 본질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힘든 것, 가난한데 고생하는 거, 이런 패러다임을 깨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고생하고 가난하고 힘들다 그러면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가로 3번도 이 비슷한 맥락인데요. 과거에는 선교라고 하면 아프리카 오지, 아마존 정글 같은 곳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화, 도시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시골에 곳곳에 숨어있는 청년들이 다 공부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서 그 나라 수도로 도시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 현장에 가도 우리와 비슷한 도시 문화권에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이 스타벅스 커피를 선교 현장에 가서도 마실 수 있고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으면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선교가 고생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이 경쟁 가운데 치열하게 눌려서 사는 것보다 선교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누비는 게 훨씬 행복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선교적 비전을 가지십시오. 아멘. 네. 근데 놀러 가면 안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200만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우리 문 앞까지 선교 현장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가로 4번. 사실상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본래 선교의 본질적인 속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from all to all, 모든 곳으로부터 모든 곳으로 나갈 수 있고요, 누구나 누구에게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션 올 투 올, 모든 성도가 모든 민족에게로. 그래서 제가 표를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선교학자의 분류를 인용한 것입니다. 직업과 선교의 5가지 타입을 정리되어 있는데 이 1, 2, 3, 4, 5 타입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그러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타입 중에 하나의 모습 또는 이들과의 직간접적인 동역 관계로 여러분 부르심 받았습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다. 이것만큼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선교사는 선교를 위해 특별히 전문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선교는 모든 이들이 하는 겁니다. 백종원만 요리합니까? 네. 요리사가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죠. 모든 사람들이 요리를 해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타입들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타입은 과거에 우리가 알던 전형적인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비자를 받아서 현장에서 교회 개척, 전도, 구제 이러한 사역에만 완전히 올인하는 전념하는 형태의 선교. 하지만 남은 과업, 남은 종족들 대상으로 이 형태는 전혀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타입은 바로 1타입과 같은 유형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 직업이라는 것을 가져야만 하는 형태의 선교사죠. 그런데 이들이 본래 직업인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적으로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전문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제 기능을 잘 못하는 직업인이에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일을 안 해봤는데 현장에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하면요. 미성숙하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해도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마이너스. 거기에 돈을 벌어들이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돈을 갖다 부어야 되는 비즈니스. 비자 받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이제 태반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타입의 두 번째 타입의 직업을 가진 선교사입니다. 단지 직업은 비자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제 세 번째 타입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본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선교 현장에 그 직업을 동일한 또는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타입과는 다르게 직업의 전문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선교 현장에서의 삶을 보면요.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일의 균형이 일과 사역의 절반 정도입니다. 일과 사역의 전반. 일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또한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절반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굉장히 치열한 고민을 하고 분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3타입의 사람들이 균형을 까딱 잘못 이루면요. 사역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요. 이 타입으로 가게 돼 있어요. 비즈니스가 안 되고 직장 생활이 뭐 유명무실하고 이 타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3타입에 있는 분들이 너무 직업에 올인하다 보면 4타입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점이 굉장히 중요한 3타입인데요. 현지인들이 볼 때에는 두 번째 타입과 세 번째 타입이 잘 구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구별이 됩니다. 이것이 비자를 위한 직업인지 정말로 전문적인 직업인지. 자, 4타입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공식적인 선교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직업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체류하며 선교를 하는 일반 성도를 말합니다. 해외 취업을 할 수 있고요. 국내에 기업에 취직을 했지만 주재원으로 갈 수 있고요. 또 비즈니스로 해외에 갈 수 있고 또 학생들의 경우에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등으로 인해서 선교 대상 국가에 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선교적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어떤 형태로든 선교에 인volve 되어서 선교사를 감당하는 경우죠. 이 세 번째 타입과 차이점은 이들이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역적, 재정적 책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다시요. 선교사라고 하면요. 사역과 재정의 책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4타입의 사람들은 사역의 책임, 재정의 책임이 없습니다. 즉 누가 너 거기서 왜 공부만 하고 있냐 라고 혼내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돈 쓰냐 라고 혼내지 않아요. 왜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쓰니까. 이 4타입은 매우 자유롭게 해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 있지만 선교사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선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은 성도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모라비안 교도들이 오래전부터 이러한 세 번째, 네 번째 타입의 사람들을 길러서 보내는 일들을 잘했습니다.
1700년대 일을 했어요. 놀랍죠.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1732년부터 모라비안 교도들이 약 30년 동안 그들이 직업 훈련을 시켜서 선교 현장으로 보낸 일반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226명입니다. 30년 동안 한 공동체 안에서 1700년대에.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나 이러한 패러다임이 얼마나 빨리 인식을 하고 전문적인 직업을 통해 재정을 자비량하고 이런 구조들을 이미 다 파악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타입은 대부분 여러분 대부분입니다. 국내에 있죠. 뭐 학생이든 주부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해외로 나아가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증거하는 이곳에서 복음을 타문화권, 이곳에 와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타문화권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5번째 타입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에 꼭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속하시겠어요? 5번째요? 5번이 인기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는 다 직간접적으로 이 모든 타입의 선교 현장과 긴밀히 연결되어서 동역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선교사라고 할 때는 1, 2, 3 타입을 말합니다. 이들은 교회에 훈련을 받고 자격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아무나 안 보냅니다. 분명히 이분들은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을 받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파송을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역과 재정에 책무를 가집니다. 의무가 있다. 자율적으로만 하면 안 된다. 지도를 받아야 되고 감독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인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직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은 3번째 타입부터 3, 4, 5번 직업인들이죠. 텐트메이커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했기 때문에 2, 3, 4번 타입을 다 텐트메이커라고 하고요. 특별히 전문인 선교사, 자비란 선교사는 오직 3타입 안에서만 소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잘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타입의 선교사가 만약에 이제 본인이 현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도 하고 교회로부터 후원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재정적인 문제가 잘 보고가 안 되고 불투명하면요 4타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선교사의 자격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성도로서 선교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또 이 3타입의 선교사가 너무 이 사역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2타입으로 오게 되면 직업이 유명무실해진다. 그런 것들을 눈여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가로 2번입니다. 선교의 2가지 모델. 그래서 전형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하였다. 전형적인 선교사를 통하여 선교의 과업이 이루어져 온 측면과 함께 본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선교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본문 그리고 사도행전 8장 보면 본래 최초의 선교는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네, 그 밑에 오늘 본문이죠. 11장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공식적으로 안수받고 파송받기 이전입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본래 이들이 선교하기 위해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가적인 이유들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자 복음이 전파되어 나간 것이죠.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결국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처음 갑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에 교회가 개척되어 있습니다. 누가 선교한 것입니까? 선교사를 파송한 적이 없어요. 성도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교회의 첫 선교의 시작은요.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을 통해 선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만 그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훈련하고 자격 요건을 갖추고 파송을 할 때 교회가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껏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요,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의 한계가 있죠. 한 가정 보내려고 하면요, 엄청난 헌신이 필요합니다. 부담이 되죠. 그리고 그 한 가정이 나아가면 고작 한 곳에 가서 한 마을 안에서 제한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 주님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선교의 이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가고 어디를 가든지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들이 하실 일들은 사실 선교사가 할 일보다 훨씬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죠. 여기에는 교회가 재정적인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따로 뭐 파송해서 선교사라고 하도 부담을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감당합니다. 주재원이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 신분으로 현장에 가면요, 선교지 영혼들이 반발하고 그 신분을 숨기지 않으면 참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저 성도의 신분으로 선교 현장에 나아갔을 때에는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고 비자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던 선교의 방법은 모든 성도를 통해 선교의 가업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여러분 가슴에 오른손을 딱 얹으시고요. 나를 통해. 다시요. 나를 통해. 네, 아멘이세요? 네. 사도행전 2장 17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전략이 보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어 나아가는 것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을 이제는 누구 특별한 한두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이 말은 곧 너희 모두를 통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남은 종족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선교사들만 하면요 일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선교 자원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여기 남겨진 분들도 이곳에서 선교 일을 감당하고 기도와 재정과 여러 가지 동력 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채용 자매님이 이제 중국에 갑니다. 저에게 중국에 가는 것들 고민하면서 상담해 오실 때에 사실 제 심정은요, 제 육신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기 교회에서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막군이 이렇게 많은데 어딜 갑니까? 하나님 뜻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저의 육신의 본성입니다. 교회 일꾼을 보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저는 제 육신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령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열방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통해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나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형태로든 선교 현장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무명의 성도들이 개척한 것이에요. 교회 개척할 수 있어요. 현중자매님 가서. 네. 시골 오지 지역이고 교회가 없다라고 하면요 홀로 예배를 드리시고 충분히 교회 안에서 섬기던 또 영혼들을 양육하던 그 마음이면요 충분히 중국에서 교회 개척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아가는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은 대학생 시절에는 꼭 1년씩 휴학을 해서 선교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어학연수하러 호주,
미국 가지 마시고요. 네, 선교 현장을 가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영어 사용하게 되고요. 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고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해외로 나아갈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전 세계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우시고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요. 모든 성도를 통해 남은 과업을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결국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부흥을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교 현장마다요.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사들 간에도 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함께 모두가 선교하는 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개교회가 각계전투식으로 다 제각기 선교를 해요. 경쟁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너무나 육신이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이든 선교 현장이든 그 어느 곳이든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이 대추수를 하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받은 모든 그리스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부름받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럴 때 남은 가업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로 3번에 있는 마지막 기도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모든 주나님교회 성도들이 선교적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위대한 한두 사람을 통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무명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시다. 주님, 이름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나님 교회. 또 우리는 무명의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더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든지 부르시는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 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터키에 가 있는 박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결국 그곳에서 직업을 가지고 세 번째 타입의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마지막 때에 귀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언어의 진보를 주시고 선교의 문들을 여시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더하셔서 추수의 통로로 귀에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한 가정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젊은 인들이 일어나고 열방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모든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주님의 능히 감당하여 남은 가업을 완성하고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주님 맞이하는 우리 주나님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